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 말씀 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 삶에게 나타나겠노라고 그리고 만나겠노라고 막달레네 마리아에게 이제 통보하신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시는 그 모습. 오늘 이제 나타나실 때는 이제 두 번 나타나시는데 첫날 그리고 여드레 후에. 글쎄 왜 여드레 후에 나타나는지 일주일 만에 나타나시는 게 그게 계산하기도 쉬운데. 여드레 후에 나타났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부활 후 제자 삶과 첫 번째 만남 해우. 한문으로 이제 해우라고 합니다. 만남을. 첫 번째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일 삶의 하나 그 날이 저물고 있는데 제자 삶이 유대인 삶의 두려움을 인하여 모여져 있던 곳에 문 삶이 닫혀진 것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중심에 이르고자 서 있으며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내 삶에게 평화. 우리 개역 성경이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내 삶에게 평화 그랬어요. 평화라는 단어가 이게 명사거든요. 있을지어다 이런 말 그런 말 없어요. 그 동사예요. 그리고 명령어인데 내 삶에게 평화 그랬어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안하고 건강하다는 얘기죠. 강건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평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인사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걸 이해했어요. 뭐 샬롬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안녕하세요 뭐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지금 현대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얘기해. 아침 인사, 영어로는 굿모닝이죠. 히브리어로는 보케르 토브 이렇게 얘기해요. 저녁 인사는 에레브 토브, 좋은 아침, 좋은 저녁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인사말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샬롬 이렇게 뭐 인사말로 안녕 뭐 이런 정도로 쓰는데 평화합니다. 그러면 여기 왜 평화라는 단어를 이렇게 굳이 썼을까? 이거 살펴봐야 돼요.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먼저 안식일 삶의 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달레네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 그 시간을 언급할 때 20장 1절에 안식일 삶의 하나 그랬어요. 안식 삶 후 첫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번역된 것은 잘못된 번역이고, 안식 삶의 소유된 하나 그랬어요. 이 하나가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제 1장 3절에서 시작하는 그 한 날이 일곱째 날에 이제 완성된 한 날로 표현되는데, 그 완성된 한 날을 안식 삶의 하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식 삶의 하나. 그럼 안식 삶이라는 게 뭐냐면 여섯째 날도 사실 이제 일곱째 날이 안식 삶이죠. 그러니까 안식 삶의 하나. 그럼 하나 또 다시 시작해서 그러면 또 뭐 7, 8까지 가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하나라는 개념이 이제 온전한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 삶의 하나, 온전한 하나, 안식 삶에 들어간 하나.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안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일곱째 날 안식일이 7분의 7 이꼬르 1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말이. 그거를 안식 삶의 하나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2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제자 삶을 향해서도 언급하셨다. 날 삶이 올 것인데 네 삶이 사람의 아들의 날 삶의 하나를 알아보고자 탐하나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의 아들 인자의 날 삶의 하나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하나가 안식 삶의 하나예요. 안식 삶의 하나예요. 그거를 인자 날 삶의 하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직역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말로 일반적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인자의 날의 하루 또는 첫날 뭐 이렇게 번역해요. 이게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인자의 날의 하루 또는 인자의 날의 첫날을 알아보고자 하지만 알아볼 수 없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냐? 불신자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 삶의 하나를 만날 자들이 있고 만나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날짜, 역사적인 날짜로 계산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죽으신 날도 모든 이들이 다 인지한 날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일부만 보았지만, 제자들만 보았지만, 만나보았지만 나머지들도 그 날은 주어진 날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주일인데 우리 믿는 이들은 지금 주일날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주일날을 노는 날로 맞이하여 놀러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날을 탐하나 알아보고자 탐하나 보지 못할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그 날은 다 자기들의 소유예요. 그런데 인자의 날 삶의 하나를 알아보고자 탐하나 볼 자가 있고 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자들은 볼 것이고 일곱째 날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보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은 특별한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매일 24시간 주기로 바뀌는 이러한 지구의 자전의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또 한 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8절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삶과 땅은 그의 말씀으로 불에 쌓아두게 된 것이요 불경건한 사람 삶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이르고자 지켜진 것이다. 지켜진 삶이다. 그러니까 여기 7절을 보면 그런 얘기예요. 하늘 삶과 땅은 말씀으로 불에 쌓아둔 것이고 불경건한 사람 삶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이르고자 지켜진 것이다. 그러니까 불경건한 사람 삶에 사람이 산 그 삶에 대하여 심판과 멸망의 날에 이르고자 지켜지고 있는 거다.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불 속에 들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하늘과 저 땅을 얘기하는, 이 땅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건한 삶 안에도 지금 하늘과 땅이 있고 불경건한 사람 안에도 하늘과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경건한 사람 삶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이르고자 지켜진 것이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의 삶 속에도 지금 불경건한 하늘 삶과 땅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계시록 20장에 가서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 문맥을 무시하고 그냥 지 멋대로 해석을 해요. 8절 사랑스러운 삶이요 주 곁에는 한 날이 이 천년 같고 천년이 한 날 같은 이 하나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 하나예요. 요 하나 헤이스, 미아, 헨, 요 하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안식 삶의 하나, 인자의 날 삶의 하나, 요 하나. 창세기 1장 3절에 1장 5절에 한 날, 요 메아드,
그것이 일곱째 날에 완성된 하나. 그러니까 하나로 출발해서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하나에서 밝은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이 하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천년이에요. 이게 지금 안식 삶의 하나에 들어갔을 때 요 하나가, 요 하루가, 요 날짜의 하루라고 하면 이거 날짜로 자꾸 계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요 하나가 이게 천년이에요. 근데 일곱째 날에 천년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100년도 못 사는 주제에 무슨 천년을 살아. 그러니까 그런 그 상상이나 무슨 공상 영화나 이렇게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 요 안식 삶의 하나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 그게 천년을 사는 거. 그게 천년이 뭐냐? 내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일곱째 날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천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 년이라고 하는 이 탈바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수로. 근데 그 날 삶이 지금 저물고 있다는 거예요. 저물다는 개념과 여기 오늘 지금 이제 방 안에 이제 유대인 삶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방 안에 이제 이렇게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금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같은 개념으로 지금 본 거예요. 아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언제 했어요? 시간상으로 보면 새벽에 했죠. 그리고 마리아더러 지금 제 아들한테 가라고 그랬죠. 그럼 제 아들이 어디 있었어요? 갈릴리에 있었어요?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얘기 좀 해봐요.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근데 제자들이 실제로 오순절 성령을 받은 걸 어디서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성경이 나와요. 3일 길이라고. 왜? 갈릴리에서 살 때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가는데 3일 길을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왔다가 예수를 찾아고 데려가는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 타고 달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여자니까. 그래서 3일 그럼 3일 후에나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게 또 시간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무리 계산해도. 그럼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저녁 때까지,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이 계시다가 나타날 이유는 또 뭐예요? 예수님은 안 보이게 다닐 수도 있는 분인데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굳이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사람들 알아보지 못할 그런 시간이 돼서야 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실제 상황으로 보면 뭔가 지금 이게 맞지 않아요. 언밸런스. 그런데 날이 저물었다는 개념과 두려워했다는 것은 맥락을 같은 맥락이에요. 그 같은 맥락에서 이제 문을 닫고 방 안에 모여 있겠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문을 열어놓고 있었으면 방 안에만 있었겠어요? 밖에도 있었지. 답답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이루고자 서 있으면서 갑자기 문 닫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하나의 신비한 어떤 예수님의 능력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중심에 이루고자라고 하는 건 그들의 마음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은 메소스라는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마음의 중심에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서 계시면서 내 삶에게 평화가 있어요. 밖에서요 아무리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야 안심해
그런다고 안심하다 그런다고 이게 떨고 있는 그 자가 이게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 떤다는 건 어디가 떨리는 거예요? 심장이 떠는 거거든요. 요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 거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그 잠재우는데 우리가 청심환을 먹잖아요. 청심환을 먹으면은 그 두근두근두근 하는 요 맥박이 안정적으로 뛴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1분에 한 80이나 85 정도로 뛴다고. 그래야 마음이 딱 가라앉는 거거든. 그래야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맥박이 정상으로 뛴다고 해서 불안감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또는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안정됐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 오셔야 돼. 누가? 평화 그 자체가. 에이렌의 그 자신이 거기에 나타나셔야 돼.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없애는 말씀이고 행동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게 평화, 에이렌의 그런 거예요. 여기 메소스 중심이라는 부분을 좀 볼까요? 그리고 닫혀진 문과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8절. 그리고 필라델피아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기록하라. 거룩하신 이가, 진실하신 이가, 다비드의 자물쇠를 가지신 이가 이 삶을 말씀하신다.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한다. 나는 내 노력 삶을 알아보았다. 보아라, 나는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는 내 앞에 열려진 문을 주었다.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말을 지켰으며 나의 이름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여섯날 믿음 때문에 지금 열려진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열려진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 출입문이 있죠. 저 출입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열면 못 닫습니까? 저 출입문을 닫아놓으면 저 못 열어요? 여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주택에 화재가 났더라고요. 화재가 났는데 밖에서 이렇게 그 촬영을 했는데 보니까 그 자물쇠가 이렇게 번호키 같아요. 자물쇠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자물쇠가 여기 뜯어져 있고 그 자물쇠가 이렇게 부착된 그 옆에가 벌어져 있더라고. 왜? 안에 지금 화재가 났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번호키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집어넣고 제치고 들어갔단 말이죠. 문 아무리 단단한 문도 바로 들이대거나 아니면 뭡니까 그 산소 절단기로 갖다 들이대면 다 잘려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 그러면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도대체 문은 어떤 문이냐고요. 마음의 문이라니까요. 마음의 문을 얘기하는 것이지. 천국이고 지옥이고가 결정되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에 누가 있느냐?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메소스에 누가 있느냐? 평화가 있느냐? 아니면 두려움이 있느냐? 아니면 전쟁이 있느냐? 미움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게 지금 낮이냐 아니면 저물어 가는 밤이냐 이거예요.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의 얼굴은 어때요?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늘이 졌다 그래요. 야, 너 수심이 가득해 보인다? 수심. 뭔가 어두워요. 밝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두려웠기 때문에 왜? 자기들 추종하던 그 보스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시신이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것을 두 제자가 확인했단 말이에요. 페트로스와 다른 제자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더 가중됐죠. 그 가중된 상황을 안식삶의 하루가, 안식삶의 그 하나가 저물어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려움, 포보스, 평화, 에이레네. 이건 서로 상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 전쟁은 두렵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이겼어요. 징기스칸은 중국과 유럽 전체 다는 아니지만은 아주 뭐 상당 부분을 이렇게 그 전쟁으로
장악을 했잖아요.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면 징기스칸은 그 전쟁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전쟁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죽을 때 그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야, 나는 이만큼 해놨으니까 나는 아주 기쁘게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건 두려운 거예요. 일으키는 사람도 두렵고, 그걸 당하는 사람도 두렵고, 두려운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육체의 생각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육적 사고예요, 이게 지금.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래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지금 대립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육과 싸우는 거예요. 사르크스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크스가 져야 돼. 이 져야 되는, 죽어야 되는 요소인데, 이게 나라고요, 요게. 요 나가 누구냐? 나라는 나가 요 물질계의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계의 나란 말이에요. 요 정신계의 나는 요런 생각을 어떻게 내가 갖게 되느냐? 사탄이 준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한날에 뱀이 그 사상을 나에게 줬다고요. 그걸 우리가 죄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 죄의 법이 나를 지금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걸 육체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지금 현재 로마서나 요한복음에 연결해서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이걸 연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써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 해석을 못해.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예요. 그럼 요 생각이 따로 있느냐? 육의 생각이 따로 있고 영의 생각이 따로 있느냐?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말씀이 호로고스가 사르크스화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두 생각이 이렇게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영이고 이러면 또 육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과 음료가 아니요 오히려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과 음료가 아니요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육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거, 의인 되는 게 의인이 물질계가 아니죠. 그 다음에 평화가 물질계가 아니잖아요. 기쁨이 물질계가 아니잖아요. 주사 맞은다고 기쁨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사 맞아서 기쁨이 오는 건 마약이란 말이에요. 그 마약이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육도 덩달아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약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은 환각 상태에 들어가지만은 몸은 망가진단 말이죠. 이게. 그리고 그 정신은 피폐해져 버려요. 왜? 그 기운이 떨어지면 또 나락으로 떨어지거든. 그래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러나 내재된 기쁨은 그렇지 않다고요. 육도 건강이죠. 덩달아.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주사 맞은다고 의로워져요? 주사 맞은다고 평화가 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다 병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마약이라고 불러요. 마자를 붙여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그는 내 삶의 평화이다. 그는 내 삶의 평화예요. 예수가 내 삶의 평화예요. 두려움을 없애었고요. 사망을 걷어갔고요. 내 생명을 가져다 줬거든요. 기쁨을 가져다 줬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요즘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게 뭐예요?
정의와 공의죠. 정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정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고가 뭘로 지금 점철되어 있냐, 요 죄의 법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요 비아냥거려요. 그래서 요즘 뭐 아이들 뭐 10대나 20대 아이들 뭐 게임에도 그 문재인을 비난하는 어떤 그런 주문을 한다며. 그러니까 그걸 좀 이게 사단의 어떤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세뇌화 시키는 거예요.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 세뇌화를 시키고 앉았어. 그럼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그러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도 그러고 있어요. 중국의 10대 아이들이 사회주의 사상에 지금 세뇌가 돼가지고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자유를 갈구하는 이런 그런 사고를 못해. 중국의 누구의 저 사업가 마윈? 좀 알아야 되네. 뭐 얘기가 돼야지. 그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쇼핑몰, 4차원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사고가 벌써 진취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50대예요. 근데 10대들은 아직 사고가 지금 세뇌가 돼 가지고 교육이라고 하는 세뇌 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그 참 답답함을 호소한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도 지금 그러한 소위 극보수, 꼴통 보수들이 그런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암암리에 게임을 통해서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소위 그게 이제 그 전신이 뭐냐면 일베예요. 예. 왜 그러냐? 지금 뭔가 상황을 파악을 했어요. 뭔가 상황을 파악을 했는데 그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세뇌 교육을 안 받은 친구들이 이번에 지금 총선에 18세 유권자가 지금 탄생을 한 거고, 그 아래 지금 친구들이 지금 그런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게임을 통해서. 근데 자기들은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죠. 재밌으니까. 지금 386이라든지 7080 세대들이 다 지금 50대, 곧 60대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는 50대 이상은 보수 그랬거든. 그리고 50대 이하는 40대까지는 진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낀 중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중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50대, 60대까지도 진보세 사고들이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그 결과가 이번에 총선에 투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또 4년 후에, 앞으로 또 4년 후에는 점점 보수 세력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진보 세력들이 지금 차지하게 돼요. 그럼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그들의 자리는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게임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장난들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는 내 삶의 평화다. 양편 삶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러한 그 사고들이 다 뭐냐면 이게 사단의 장난이고 마귀의 사상이고 뱀의 지금 사상이었던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14절 18절. 그는 내 삶의 평화이신지라. 양편 삶을 하나로 만드시고 담의 중간을 허시고. 그러니까 양편 삶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담의 중간을 허셨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영과 육이라는 그 두 대립적 양립된 그 요소들이 지금 대립된 요소들이 양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헐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헐어버렸으면은 그럼 공존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요소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원수 곧 법령 안에 있는 계명의 법을 그의 육체 안에서 쓸모없게 하셨으니, 그걸 이제 법령이라고 하는 계명의 법이 그 율법이에요. 이게 사망의 법인데 이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켰다. 뭘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제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 않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16절. 또한 십자가로 인하여 그 안에서 원수를 살해하고 하나님과 한 몸 안에서 화해하려 하십니다. 이제 설명이에요. 17절. 또한 오셔서 멀어진 네 삶과 가까운 삶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으니,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평화예요. 전쟁과 평화, 두려움과 평화. 이는 저로 인하여 양편 삶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다가감을 얻은 것이다. 아버지를 향해서 다가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되게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인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그 날 삶이 저물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절망이죠. 시간은 점점 좀 촉박해 오는 그 절망감. 그러니까 퇴근할 때는 날이 저물어가는 건 좋아 보이죠. 빨리 퇴근해야 되니까. 그러나 날이 저물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갈 길은 먼데 시간은 없고 날은 저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로 갑니다. 20절. 그리고 이것을 언급하시고 그의 손삼과 옆구리를 보여주었다. 그런즉 제자 삶이 주를 알아보고 기뻐하게 되었다. 예, 기쁨. 하나님 나라예요. 기쁨. 그냥 만나서 기쁨 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0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삶을 전하는데 예수께서 친히 저 삶 중심 안에 서서 저 삶에게, 내 삶에게 평화라 말씀하신다. 그러자 저 삶이 깜짝 놀라고 무서움이 발생하여 영을 지켜보는 것으로 생각하더라. 영으로 생각했어요.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푸니마는 푸니마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무슨 자극을 받은 것이며 무엇을 인하여 네 삶의 마음 삶 안에 변론이 일어나느냐. 내 손삼과 내 발삶을 알아보라. 나를 만져보고 그가 나인 줄 알아보라. 왜냐하면 영은 살과 뼈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내 삶은 내 삶은 갖고 있는 나를 지켜본다. 이것을 언급하시고 손삶과 발삶을 저 삶에 내보이셨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지금 그것을 추론해낼 수 있다. 뭐냐? 죽었다가 죽은 게 분명한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 모습이 나타났어요. 죽은 자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죽은 자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만질 수 없다면 그건 귀신, 영이에요, 그냥. 그러나 만질 수 있다면 그거는 부활한 자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내 손과 발을 내보이며 만지라고 그랬어요. 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잡수시기도 했어요. 마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이란 말, 이게요, 복자예요. 그 부자가 복자로도 부르고 부자로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복원됐다, 복권됐다 이런 말 써요. 복구되었다 이런 말 써요. 그 복자가 그 부활할 때 부자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말은 다시 원상 되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부활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기 전의 모습과 다시 살아났을 때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만 달라졌냐? 속만 달라졌다니. 생각, 사고. 뭐가 사라졌어요? 어둠이 사라졌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졌다고요. 전쟁이 사라졌다고요. 육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와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는 예수님 손 못자국이 이렇게 있었다니까.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어. 오늘 우리는 부활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부활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또 얘기할 겁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이라고 하는 요 사망의 생각이라는 육체 안에 있어요. 또 육체를 가지고 있어. 그걸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에서.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내 안에서 일어났다고요.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21절. 그러니까 지금 다섯째 날이 상상하고 꿈꾸고 있는 그 부활은요, 귀신적 부활이에요. 신과 함께 그 영화에 보면 그 죽었다가 저승에 갔다가 다시 와서 뭐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귀신이지 뭐예요, 그게. 예. 근데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없잖아요. 21절. 그런즉 예수께서 다시 저 삶에게 언급하시다. 네 삶에게 평화. 또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파견하신 것 같이 나도 네 삶을 보낸다. 단 반드시 평화를 소유한 자는 평화의 사도가 돼야 돼요. 평화의 사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 삶에게 평화 그랬으니까 네 삶 자체가 평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화야. 그러니까 네 삶도 평화.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네 삶이 평화. 그러면 네 삶이 평화니까 아버지가 나를 파견한 것처럼, 보낸 것처럼 너 삶도 이제 가야 돼. 뭐하러? 복음 전하러. 그래서 내가 죽고 부활한 거야.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제가 번역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개혁성경은 뭐라 했는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래놨죠. 번역 잘못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노모스예요. 노모스를 율법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죄의 법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근데 나는 법으로 죽었는데 무슨 법으로 죽었냐? 사망의 법으로 죽었어요. 왜? 율법이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이 정죄하거든요. 죄의 법이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를 정죄합니다. 왜? 죄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으로 인하여 죄의 법을 내가 통과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엇이 왔냐? 율법이 와서 나를 정죄했다고요. 그게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으로 나를 죽인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으로 살고자. 자, 거기다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시작. 나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함이라. 하나님으로 살고자 함이라. 역격이지. 그게 무슨 대하여가 없다니까. 대하여 관하여라는 얘기는 대하여나 관하여인데 이건 이 전치사는 펠이라는 전치사예요. 펠이라는 전치사가 없어요. 그냥 역격이 하나님으로 법으로, 이 법으로 노모스가 노모예요. 역격으로 썼어요. 하나님으로 떼오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스께서 살고 계시니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이 여섯째 날 내가 이제 갖게 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일곱째 날을 살고 있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 고백이 이렇게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스께서 지금 살고 계시고 나는 육체 안에 지금 살고 있대요.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으니까 부활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 지금. 근데 또 뭐 죽어갖고 무슨 무덤 속에 있는 뼈들이 뭐 살아나가지고 뭐 어디로 간대. 참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어.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 곁에서 본 것을 전한다. 그런즉 내 삶은 내 삶의 아비 곁에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 삶에게 지금 평화를 내가 지금 평화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평화를 준다가 아니에요. 전한다도 아니고 네 삶에게 평화에 그냥 평화가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완성이 됐으니까 너도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하냐? 나는 내 아버지 곁에서 본 것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네 삶은 내 곁에서 본 것을 전해야 돼.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전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이제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런즉 네 삶도 네 삶의 아비 곁에서 들은 것을 전하다 해서 이거 좀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네 아비가 지금 마귀라고. 다섯째 날 그 아비는 지금 마귀요. 다섯째 날까지의 아비 것을 전하는데 다섯째 날까지 전하는 복음은 다 지금 자기 아버지 것을 전하는데 그 아비가 누구냐? 마귀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 보세요. 다 자기 걸 전하고 있죠. 성경은 열어요. 성경은 읽어. 그래 놓고 전부 자기 걸 전하고 있어요. 자기 체험, 자기 간증, 전부 자기 걸 전해요. 그러니까 백인백색이야. 백인백색. 현장은 백인백색. 그런데 2단, 3단 따질 때는 신학교에서 배운 칼빈 교리 갖다 들이대. 근데 실제 삶은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안 살아. 백인백색, 지 멋대로 살아. 그리고 간판은 딱 똑같이 걸어놓은 거지. 이번에 지금 며칠 전에 지금도 지금 그 사건이 지금 계속 조사 중일 거예요. 리더 만든다고. 리더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그 구역장이죠. 그 리더라고. 리더는 아주 혹독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조교 훈련 시키나? 똥도 먹이고 막 그러게. 채찍으로 49대 때, 39대 때렸대. 40에 한 대 가면 사도바울이 그건 복음 전하다 맞은 거라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갖고 맞은 거예요. 태창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핑계입니다. 일종의 빙자해서 성경을 빙자해서 자기의 수족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손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격화 시킨단 말이에요. 자기를.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예수님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가르치고 제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가서 하라니. 그러면 그 제자 사도들에게 받은 또 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쭉쭉쭉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화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근데 1인 신격화, 1인 우상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백인백색 다. 그게 전부 다 마귀 짓이라고, 그게. 요한복음 8장 43절 45절 볼까요? 부원 설명이 더 있어요. 무슨 이유로 내 삶은 내 전언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네 삶은 마귀 아비에게서 난 삶이요 네 삶의 아비의 욕망을 내 삶도 행하기를 원한다. 저는 시작부터 살인자이더라.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 못하더라. 그가 거짓을 말할 때면 자기 삶에서 전한다. 자기 삶에서 전한다. 그들이 전한 거 다 거짓이라니까. 다 자기 삶에서 전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네 삶이 나에게 믿지 않는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저들은 못 알아듣는다니까. 죄의 법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자들은 이 진리를 못 알아들어요. 아니 예수님 재림 믿습니까? 날 보고 그래. 아니 예수님이 어디 재림명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안 믿으세요? 예수님 어디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늘로 가셨대요. 그럼 어디서 오세요? 하늘로 오신대. 저 하늘 맞냐? 그랬더니 저 하늘 맞대.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은 쌍수로 돼 있는데 그거 설명 한번 해보라고. 예수님이 가신 하늘, 예수님이 오실 하늘을 얘기하려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부터 얘기를 해야지. 하늘이 거기서부터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속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왜? 알아야지. 그걸 자기들은 생각할 거예요. 왜 그걸 뭐하러 봐? 옛날 얘기를. 창세기 1장 1절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를 뭐하러 봐 그걸.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돼. 예수님의 심정하고 내 심정하고 똑같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삶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왜?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 사상이 달라.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다 같이 나라는 그렇게 영이 다르대. 당신 영하고 내 영이 다르대. 맞지? 영이 다르지. 너는 더러운 영이고 나는 거룩한 영인데 어떻게 그게 같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내가 이틀을 설명했어요. 이틀을. 못 알아들어. 얘기하다가 다시 또 쭉 얘기하면 또 이렇게 벌어져. 여기서 얘기하다 이렇게 또 벌어져. 그럼 다시 하늘과 땅 이렇게 또 압축해 놓으면 또 얘기하면 또 여기서 또 벌어져. 생각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원어를 모른대. 그 원어를 모르면 성경을 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아니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원어를 모르면서 왜 원어를 아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알려고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모른다는 전제하에 들어야 돼. 근데 지가 안다고 덤비고 있으니 참 이게 좀 기가 막히는 건 아니야. 원어를 부인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거든. 근데 자기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았냐는 거예요, 날 보고.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아?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알았지. 그러면 수많은 학자들은 그러면 왜 몰랐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으니까 몰랐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천재와 보통 사람과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IQ가 얼마라고요? 180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천재라고 그래. 그럼 보통 사람은요? 보통 사람은 1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120 되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높아요. 상당히 높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180이나 140 이상을 우리가 되게 천재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가 많지 않다고요.
지금 이 정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동소이한 보통 사람들이에요. 요 개혁성경 지금 번역해 놓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면 가능해. 번역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을 해석을 못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게 뭐냐면 교리예요, 지금. 그게 조직신학이고. 근데 해석이나 조직신학을 해놓은 사람들이, 그걸 써놓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많지 않아요. 몇 사람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엉터리라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것을 누가 알아들었어, 처음에? 알아들을 자가 누가 있어? 그 천재의 IQ를 둔재가 어떻게 그걸 보통 사람이 그걸 이해하냐고. 이해 못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준에서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균치의 입장에서 늘 생각을 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뭐 하나만 딱 보면 얘기해. 삼위일체 설명해봐. 설명 못해요. 삼위일체 설명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던져놨다고 얘기를 해. 아니에요. 그거 착각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초월. 우리가 월반한다 그러죠. 1학년에서 2학년에서 3학년 이렇게 한 해가 돼야 올라가는데 이 사람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러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는 2학년 1학기 다니다가 3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초월이라고, 월반하는 거예요. 그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빨리 졸업시켜서 그 좋은 머리를 사회에 환원해야죠. 써먹어야지. 네 번째, 23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성경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해석이 안 되니까 자기 말을 하고 간증을 하고 뭐 이상한 예화를 들고 막 쓸데없는 소리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설교.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적을 게 없다. 그러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자기 얘기지. 네 번째, 23절. 그리고 이것을 언급하시고 내쉬며 저 삶에게 말한다. 성령을 취하라. 네 삶이 어떤 삶의 죄의 삶을 놓아준다면 저 삶이 노임받고, 네 삶이 어떤 삶의 죄의 삶을 붙잡았으면 저 삶도 붙잡힘 받는다. 여기에서 이제 내쉬며 성령을 취하라. 그러니까 요 내쉬며라는 요 단어가 이때 성령이 나간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실제 행동으로 해. 쉬! 그러면 성령 뭐더라고. 그런 장난들을 치고 있어요. 그걸 쇼한다고 그래요. 그걸 쇼. 이거는 지금 성령을 취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성령을 취하고 22절 어떤 삶의 죄 삶을 놔주면 저 삶이 노임받을 것이고, 성령을 취하고 나서 네 삶이 어떤 삶의 죄를 붙잡고 있으면 저 삶이 죄로부터 붙잡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취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성령을 취하는 것은 나가서 죄의 삶을, 죄의 메인자들을 놔주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라 하는 얘기지. 그 순간에 지금 성령 받았다는 얘기 아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했다고 뭐 부흥회 하면서 무슨 기도원에서 이런 장난들을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런 것만 뽑아내. 그래가지고 뭐 내 손을 봐라, 내 손에서 불 나간다, 이런 장난 치고 앉았고. 잘 보시라고 이제 여기서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22절 한마디 살짝 하고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성령을 취해야만이, 람바를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일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일과 그 전에 페트로스에게 한 얘기와 이제 연결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으라 했고 언제 어떻게 받는가?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그리고 8절에 성령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공동 소집한 저 삶에게 히에로솔리마로부터 자리를 뜨지 말고 오히려 네 삶이 내게서 들었던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다. 연통으로 받아야 돼요. 이는 실제로 요한네스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네 삶은 이 많은 날 삶을 겪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 받으라는 얘기가 8절 오히려 네 삶을 접하여 성령이 오면 능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모두 안에서 그리고 땅의 최후까지 나의 증인 삶이 될 것이다.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증인 삶이 되는 거예요. 땅의 최후까지 증인 삶을 사는데 성령은 어떻게 받냐? 성령 세례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 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는 제일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물 세례, 두 번째 피 세례, 세 번째 성령 세례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피세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라고. 너희가 성령을 취하라 하는 얘기가 지금 오순절 성령이 오면 그때 성령 세례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순서를 얘기했을 뿐이지 지금 당장 받으라는 얘기 아니라니까. 명령법은 맞아요. 그리고 성령이 오면 능력을 받을 것이고 땅에 증인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영이 이게 셋이 결합이 되면 이게 땅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요한일서 5장 8절에 사도 요한이 또 거기서 해설을 해놨어요. 주석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이 이제 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나를 함께 체험받고자 전체가 같이 접하여 격동하고 있더라.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맹렬한 호흡에 밀려옴 같은 소음이 발생하여 저 삶이 앉은 집 전체를 채웠다. 성령이 왔다는 얘기는, 성령을 취했다는 얘기는 그가 강력하게 채우는 거예요. 지금 가득 채우는 거예요. 3절 그리고 불같이 갈라지는 방언 삶이 저 삶에게 보여졌고 저 삶의 각자에 접하여 내려앉았다. 그리고 저 삶은 성령의 전체가 채워지자 영이 저 삶에게 선포하라고 주시는 대로 다른 방언으로 전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거 성경 맞죠? 이 성경은 누구에게나 다 줬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해설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증언이에요. 근데 성령 받았다는 거 성경 물어보면 몰라. 그게 무슨 놈은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불같이 갈라지는 방언 삶이 저 삶에게 보였다. 성령이 전체가 채워졌다. 방언이라는 게 혀예요. 글로사라리에서 혀 또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게 채워졌다고요. 그 지식이. 말할 수 있어야 돼, 성경을. 말쟁이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말할 수 있고 성경을 논할 수 있고 성경을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방언이라 하는 거예요. 글로사. 마태복음 16장 19절로 볼까요? 아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취하라 해놓고 내 삶에 어떤 삶이 죄 삶을 놓아준다면 저 삶이 노임을 받을 것이라 했죠.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6장 19절. 그리고 내가 하늘 삶의 나라의 자물쇠 삶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일 땅에 접하여 무엇을 묶었다면 하늘 삶 안에서 묶인 바 되어질 것이요. 네가 만일 무엇을 땅에 접하여 풀었다면 하늘 삶 안에서 풀려지게 될 것이다. 근데 19절 처음에 뭐랬어요? 하늘 삶의 나라의 자물쇠 삶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니까 미래형이에요.
지금 당장 준 게 아니라고. 줄 것이다 해요. 그 자물쇠 삶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 자물쇠가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니까. 잠글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니까. 그 잠글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게 이렇게 여는 이런 열쇠 말고, 요즘은 이런 열쇠 이거 별로 지금 없죠. 뭘로 해? 번호키 또는 뭐예요? 자석으로 딱 갖다 대면 쫙쫙 열리고. 그때는 그게 없어서, 그럼 번호로 줄 때는 뭐요? 3927이요? 번호. 3927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구약은 39건이고 신약은 27건이고 3927.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마음을 열 수 있는,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있는 연통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복음이 구속사적으로 풀어져야 돼. 연결된 소식으로 풀어져야 돼. 근데 아니, 예수님이 가신 곳이 하늘이고 예수님이 오실 곳이 하늘인데 그 하늘에 대해서 하늘을 언급했으니까 하늘에 대해서 알려면 창세기 1장 1절에 언급되는 하늘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야지. 그랬더니 이건 벙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경이 연결된 소식으로 보이지 않다니까. 구약은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고 특히 창세기 얘기는 더 옛날 얘기고 이렇게. 그게 예수님 오시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너무 연결된 소식이고 연결된 복음이냐고. 그게 66건 하늘나라의 열쇠 번호 열쇠 번호키로는 3927이라며. 그럼 3927이면 39권 창세기부터 시작해야지. 성경이 한 권이요? 두 권이요? 한 권이잖아. 근데 구약 신약 떼놓고 봐. 구약은 뭐 신약은 뭐냐 그랬더니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래. 그럼 구약 옛 언약이니까 옛 언약을 뭐하러 지켜? 떼버리지. 그거 잘라버리면 가볍고 좋잖아. 구약 떼버리면 이 정도 얇아져. 신약은 찬송가 보다 조금 두껍겠지. 얼마나 가볍고 좋아. 마음의 빗장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빗장을 열려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영악한데. 아니, 한번 보세요. 지금 요즘 성적 착취물 만들어 가지고 집단화 시키고 조직화 해가지고 그 돈 보고 하는 그 범죄 애들이 10대 애들이라니까 지금. 근데 지금 이 장성한 5, 60대, 4, 50대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10대 애들 잡아다 놓고 지금 구속시키고 뭐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옛날 같으면 걔들 불러다 놓고 훈계시키고 쪼글뜨기 시키고 기합 줘가고 내보내야 될 판이네, 지금. 그리고 걔들 나가면 얼굴도 못 들고 이러고 다 다녀야 돼. 지금은 그렇지 않다니까. 애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지금 10대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지금 벌써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공유하고 난리예요,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똑똑해서. 근데 지금 내 말은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고 다 무조건 믿어라. 이게 통해? 교회에서? 안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가 강남 클럽이나 가고 이태원 클럽이나 가고 있지. 그래서 그들은 사고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것에 지금 늘 지금 길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가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교회는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교회도 똑같이 세상이 변해가는 거다가 똑같이 감각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렇게 가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재미 하나도 없어. 거기가 하는 게 훨씬 재밌지. 왜 여기가 돈 내고 해? 거기가 돈 내고 더 재밌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여기 불참한 토마스의 불신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불신자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빠졌다고, 12제자 삶이 거기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지금 11명 모여 있었고, 사실은 11명이 모여 있었죠. 왜? 가룟요단에 빠져나가거든, 미리. 그 11명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10명 모여 있었던 거예요. 왜? 도마는 빠졌었어요, 그때. 잠시 예수님 나타날 때. 그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집에 갔는지. 다섯 번째, 25절, 26절 봅니다. 그런데 12삶의 하나인 디디모스라 하는 토마스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의 저 삶과 결합하지 않더라. 그런즉 다른 제자 삶이 그에게 말하더라. 내 삶은 주를 본 것이다. 그러자 토마스가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내가 그의 손살 안에 못자국을 알아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 아주 담대하고 간결하죠. 똑똑하잖아요. 아니 지금 10명이 플러스 막달라 마리아까지 11명이 다 봤다는데 나는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어놨을까? 여기 두 개를 언급했어요. 디디모스가 맞습니다. 디디모스라고 하는 토마스예요. 디디모스라고 하기도 하고 토마스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 디디모스라는 단어 속에 디스가 들어있어요. 디스가 들어있는데 디스가 뭐냐면 둘 또는 쌍둥이 이런 뜻이에요. 둘.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그러면 쌍둥이 중에 하나였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토마스. 이 토마스는 어디서 왔느냐? 톰에서 왔어요. 톰. 우리 영어 이름으로 톰이 많죠. 근데 참 톰을 쓰면 안 돼요. 영어 이름으로 톰을 쓰면 이게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인데 히브리어 톰인데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탐에서 왔는데 이 탐이라는 단어가 이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쌍태 또는 쌍둥이로 구약에 쓰였어요. 그것을 의미상으로 이렇게 풀어보면요, 이중 성격자 또는 의심 많은 도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전형적인 지금 두 가지 성격을 공유하고 있는 자예요. 아주 완벽하게. 창세기 25장 23절로 27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백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백성이 저 백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전혀 다른 근육질 그리고 활달한 성격의 에서란 단어가 이게 행동파 이런 뜻이에요. 행동하는 자, 행동파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만들다. 아사에서. 야곱, 팔꿈치, 꼴등, 꼬바리 이런 뜻이에요. 미추리,
맨날 꼴등만 하는 그런 개념이. 마마보이. 야곱이라는 단어가 발꿈치라는 뜻이에요. 여기 두 민족, 두 백성이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이런 상태를 쌍테라 했어요. 이게 탐이에요. 예. 또는 톰이에요. 탐 또는 톰. 그러니까 영어로 톰이라는 단어는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앞으로 영어 이름 지을 때 톰이라고 쓰지 마세요. 주로 이 톰이라는 단어 이름들은 백인들보다는 주로 흑인들이 많이 써요. 그걸 본인들이 알고 쓴 게 아니에요. 나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다 해서 지은 게 아니라 누가 지어줬어요? 백인 주인이 지어준 이름들이었다. 그게. 세 번째, 요한복음 20장 26절 29절 부활 후 제자 삼가 두 번째 해후.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6절, 여섯 번째 26절 그리고 8일 삶을 결합하여 다시 그의 제자 삶과 또마스도 저 삶에 결합하여 안에 있더라. 문 삶이 닫혀진 것인데 예수께서 오신다. 그리고 중심에 이루고자 서서 언급하신다. 내 삶에게 평화. 또 그랬어요. 8일 삶을 결합하여. 이 여덟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옥토예요. 여기 여덟이라는 단어는 기름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에 쉐모네 이 여덟이에요. 이 여덟이라는 단어는 샤멘 기름진 그리고 세멘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기름진 상태, 기름이 오를 만큼 올랐다 이게. 어느 정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상태 됐다. 이해할 만한 상태가 됐다.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됐다. 그때가 가장 먹기가 좋거든요. 고등어가요, 아주 먹기 좋은 상태는 기름이 잘잘 흐를 때, 구워놨을 때 자글자글해. 그때가 가장 맛있어요. 기름진 상태에서 구워놨을 때 그때가 가장 맛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수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지금 8일이에요. 그 상태를 영어로 뭐라 했냐면, 헬라어로 뭐라 했냐면 옥토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게 옥토가 뭐예요? 잘 기억하시기 좋게 옥토. 예. 문전옥답을 옥토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왜 네 가지 밭이 있죠? 옥토밭, 가시밭, 뭡니까? 돌짝밭, 가시밭, 예? 그 다음에 길가밭, 옥토밭,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가시밭. 그러니까 옥토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네 가지 있었죠. 그게 옥토밭. 이게 옥토야. 예? 그러니까 8일 동안 놔뒀다 먹어요. 숙성할 때. 이 옥토라는 단어가 이제 스페인어로 가는데 스페인어는 거의 헬라어를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스페인어에서 이 옥토라는 단어는 오초 그래요. 오초. OCHO 이렇게 표기해요. 영어는 이걸 eight 그러죠. eight 하는 거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A 하면 집어 던져야죠. 근데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은 8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8자. 8자가 좋다, 나쁘다. 그리고 8자가 2개 들었으면 쌍팔자라고 그러는데 쌍팔년도. 이 쌍팔년도가 굉장히 운이 좋은 해예요. 제가 어렸을 때 왕년에 말이야 내가 쌍팔년도에 그런 말을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쌍팔년도 언제 쌍팔년도야? 우리가 1988년도에 올림픽을 했어요. 그러면 쌍팔년도는 언제예요? 1788년도가 또 쌍팔년도가 한 번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은 그때 나지도 않았어요. 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저 선배 올해 할아버지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쌍팔년도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쌍팔년도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1988년도. 그때부터 한국에 부흥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부흥기도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쌍팔년도를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어.
요즘은 팔자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더 좋아해요. 그런데 1988년도에 그걸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했다가 결국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2008년에 했어요. 팔자에. 왜 팔자에 했고 우리는 쌍팔자에 했어요. 우리 여기 한국이나 그래서 우리는 옥토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게 옥토예요. 아마 이 옥토라는 단어가 그걸 그렇게 갖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아요.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뭘 부었다고요? 샤멘이 아니고 샤멘. 샤멘은 시멘트를 일본식으로 말하면 세멘 그런데 세멘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더라. 기름 부었다는 개념이 이게 지금 기름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기름지게 했다. 기름지게 했어요. 먹을 만큼 좋아졌단 말이에요. 먹기에 우리가 참기름을 바르거나 아니면 뭐가 이렇게 튀길 때도 기름 바르잖아요. 머리에도 기름 바르잖아요. 몸에도 이게 바디빌딩 하고 사람 지금 기름 바르잖아요. 응?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해야 하나님의 집이 됐다니까. 기름을 부으면은 이 돌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요. 산돌로 바뀐다고 그게. 아니 돌에다 기름 부으면 그거요 수석이요 수석. 돌 모으는 사람들 있죠. 수석 수집가들. 그래갖고 밑에 좌대 만들어갖고 거기다 세워놓고 뭐 사람 모양이나 아니면 새 모양이나 뭐 짐승 모양이나 이런 모양들을 한 돌을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에요. 그걸 갖다 주워다가 딱 각도를 잡아서 이렇게 딱 만들어 진짜 이게 뭐 사자 모양 같기도 하고 물개 모양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수집가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그게 멋이 없어요. 색깔이. 그래서 거기다가 기름을 바르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그 성의 이름은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루즈예요. 루즈. 여기 발음은 루즈. 발음이 똑같아요. 루즈. 이 루즈가 뭐냐면 삐뚤어지다예요. 또는 정도를 벗어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도를 벗어난 이 삐뚤어진 이 상황이 누구 상황이에요? 야곱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야곱이 지금 뭐 했어요? 형의 복을 장작가를 뺏었잖아. 복을 다 뺏어버렸잖아.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게 삐뚤어진 행동 아니에요. 그 삐뚤어진 행동을 본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놨어요. 지금. 무엇이요? 요 기름 바르니까 이게 두려움에서 평화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삐뚤어지면서 이제 평화로 바뀐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평화. 아까 하나님 나라가 뭐라 했어요? 기쁨, 평화, 의 그랬죠. 하나님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뭐가? 야곱이. 그때부터 그는 정도를 걷기 시작해요. 그래서 외갓집에 가가지고 외삼촌한테 7일을 하고 7년을 하고 또 7년 하고 그러잖아요. 뭘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속임수 쓰지 않았어. 그때부터는. 그 양들이 먹는 그 물가에 버드나무하고 뭡니까? 단풍나무 그 껍질을 벗겨놨던 그건 속임수가 아니에요. 그건 속임수 아니에요. 그건 정도로 간 거예요. 잠언 3장 32절 33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를 대비시켰어요. 이 패역한 자가 루즈예요. 삐뚤어진 자, 정도에서 벗어난 자. 그 다음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은 패역한 자예요. 그 다음에 의인은 정직한 자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형을 속이고 복을 뺏고 장자권을 뺏고 했던 그러한 이제 야곱이 이제 정도로 걷기 시작해요. 의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게 팔이라는 단어예요. 팔. 그러니까 생각이 불신에서 믿음으로 바뀌는 그 나를 팔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아니, 뭐 8해 동안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8일 만에 이제 토마스가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마스가 도착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또 나타났다는 얘기인데, 그게 8일 걸렸다고? 어디 갔다 왔는데? 휴가 갔다 왔어요? (27절) 7번째, 이어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신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가져와서 나의 손살을 알아보고 나의 옆구리에 이르고자 찔러봐라. 그리고 불신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믿는 자가 되어라. 6째 날 사역은 불신을 제하고 믿게 하는 것이니 믿는 자가 되어라. 6째 날 예수님 사역 자체가 믿게 하는 거예요. 12이 이게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토마스에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8번째 29절 28절 29절 그리고 토마스가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였다.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이여. 넣어봤어? 안 넣어봤어? 손가락 안 넣어봤어요. 넣어볼 필요가 없었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냐? 알아보지 않고도 믿는 삶이 행복하다. 아니, 알아보고 나서 믿는 거 그건 누가 못해. 그건 삼척동자도 한다니까. 3살배기도 해. 보고 믿는 걸 누가 못해냐고. 안 보고 믿는 자가 이게 진짜 믿는 거라니까. 그러면 아니 무턱대고 그럼 믿으란 얘기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듣고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듣고 판단하라고. 그러면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지. 이거를 그래마 해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나 알아보지 않고 듣고 믿는 삶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그리고 39절로 40절. 먼저 1절로 3절.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인데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로 나타난다고. 우리가 지금 뭘 믿어요?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 것을 믿잖아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 것을 믿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믿었더니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보지 못하게 된 사실에 책망해. 보지 못하게 된 사실, 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책망. 믿기는 믿었는데 결과를 보지 못했다. 그럼 뭐예요? 책망. 왜냐하면 장로 삶이 이것 안에서 증언받았다. 믿음으로 내 삶은 드러난 삶에서 나지 않고 보여지게 될 삶에 이르고자 하나님의 해설로 온전케 될 내 삶을 생각한다. 다시 한번 읽어요. 믿음으로 내 삶은 드러난 삶에서 나지 않고 보여지게 될 삶에 이르고자, 그 말이에요. 드러난 삶, 나타나는 어떤 삶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드러난 삶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니까. 보여지게 될 삶에 이르고자 하나님의 해설로 온전케 될 내세 삶을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해설이 그러니까 제대로 되어야 보여지게 될 삶에 이르게 돼요. 그것이 바로 내세적 삶이에요. 내세적 생명이라고도 하고요.
내세역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체화돼야 돼. 그래서 느끼고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 이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믿기만 하고 뭔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소망하게 된 사업만큼 실체로 그 결과가 드러나야 돼요. 그 실체로 그 결과가 드러난 게 여섯째 날 예수의 탄생이고, 여섯째 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고, 그리고 일곱째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천년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이게 실체예요. 39절. 이런 모든 삶은 믿음으로 인하여 증언받았어도, 그러니까 헤벨서부터 스가랴까지 이 모든, 그리고 사도들까지 이 모든 믿음의 장로 삶은 뭘 봤다고요? 사도 빼고 이런 모든 삶은 믿음으로 인하여 증언받았어도 뭘 받지 못했다? 연통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연통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콤이죠. 연통을 마련하려면 여섯째 날을 살아야 되는데 여섯째 날을 못 살았어요. 다섯째 날까지만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다 뭘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증언받았다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증언받았다니까. 말로만 다 받았어요. 그래서 연통을, 에판겔리아를 마련하지 못했는데, 내 삶이 없이는, 내 삶은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에요. 내 삶이 없이는 저 삶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삶에 관하여 하나님의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이신 것이에요. 다섯째 날까지,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그들은 나의 일곱째 날을 봤고요, 나의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나타날 걸 봤어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언제부터 생겨났냐 하면, 나의 믿음은 언제부터 생겨났냐, 셋째 날부터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믿음이 넷째 날 출애굽을 하고 교회 나오게 되고, 다섯째 날 하나님의 그 기복신앙에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가 믿음으로 지금 증언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신앙이 거의 지금 퇴색된 기복신앙이에요, 지금. 그러면 실제로 다섯째 날까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야 돼요. 기대를 가진 그런 믿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심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래서 여섯째 날이 뭔지, 일곱째 날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만 길은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섯째 날까지의 믿음 생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더 찾고 추구하는 이에게만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려진 자가 그것을 찾아서 확인해서 완성한 게 지금 일곱 날이에요. 연통이에요. 다섯째 날에 만족하고 있었더라면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기록해 놨다고. 다섯째 날에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얘기해 놨다고. 그러면 그게 그냥 나타나 버렸어, 역사적으로. 근데 그 이후에 써놓은 이 내용들이 막연한 얘기들이에요. 때와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역사적으로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언밸런스 돼요. 모순이 생겨요. 이 모순이 생긴다는 것을 인지해야만이 뭔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탐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무작정 믿어, 무대뽀로 믿어.
그런 자에게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내 삶에 관하여, 지금 내 삶에 관하여 하나님의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여준 거라니까.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불사했어요. 순교를 불사했어요. 네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로 31절. 그런즉 실제로 예수께서 그의 제자 삶 앞에서 다른 표적 삶도 많이 행하였는데 정서 안에 기록된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이신 것을 네 삶이 믿게 하려고, 그의 이름 안에 생명을 가진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삶이 기록된 것이다. 여기 이제 마무리했어요. 요 성경에 기록된 소위 복음서의 내용을 왜 전부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발췌해서 기록했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믿게 하려고 해요. 결론적으로는 뭘 믿게 하려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걸 믿게 하려고, 그 다음에 예수스라는 그의 이름 안에, 예수스 크리스토스라는 그의 이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내세적 생명이 들었다고 하네. 그러면 그의 이름화가 돼야 되겠죠, 내가. 이게 목적이에요. 이런 목적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의 행적을 미화하고 그것을 각색해서 알리고 이야기하고 그 담론으로 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나의 구원. 내가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 내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 믿는 거예요. 뭐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뭐를 믿는 거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는 거라니까. 그거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지. 근데 그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이름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3절. 18절 그리고 23절, 24절.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함이요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죠. 23절로 넘어가요.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리스도스를 선포하고 있으니 거기서 18절과 23절을 연결시켜요. 십자가의 말씀은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리스도스를 이렇게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리스도스예요. 호로스가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리스도스예요. 선포하고 있으니 유대 삶에게는 덫이요 헬라 삶에게는 미련함이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18절을 2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 또 설명합니다. 초청받은 저 삶에게는, 유대 삶에게나 헬라 삶에게 그리스도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그걸 하나 더 붙였어요. 그리스도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스가 누구냐?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말씀이 아니고는,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지 않는다니까. 말씀이 왜 육체 안에 오시고 호로고스 사르크스가 됐느냐? 말씀이 육신이 됐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예요.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이 십자가의 못을 박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스. 그 기름 부음을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가 왜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안수해서 기름 부음이 이렇게 뭐 어떤 능력이 전이된 그게 기름 부음이 아니고, 말씀이 미완료로 있는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아르케 안에 호로고스 말씀이 미완료로 있었는데 그 말씀이 완료를 향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자라는 과정인데 그 자라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못 박힘이. 그걸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 기름 부음이 없이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다니까. 그 기름 부음이란 단어가 크리스마인데 이 크리스마가 크리스토스이고 그 다음에 아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여덟하고도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의 이름 안에 생명을 가진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됐다 그랬죠. 요한일서 2장 25절로 27절 갑니다. 그리고 연통은 이것이니 그가 내 삶에게 내세적 생명을 연통하셨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뭐라고 해놨냐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 개역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5절.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그랬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그런데 연통은 이것이니 그가 내 삶에게 내세적 생명을 연통하셨다 해요. 여기 연통했다는 단어가 동사인데 에판겔로예요. 에피를 떼면 안겔로가 돼요. 안겔로의 명사형이 안겔로스예요. 그게 사자입니다. 천사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에피가 붙었으니까 연결된 소식을 전한 거예요. 뭐가? 연통은 이것이니 그가 내 삶에게 내세적으로 내세에 연결되는 내세까지 연결되는 그 연결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게 연통이에요. 이게 연결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내세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연결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연결된 소식이 왔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한 날에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일곱째 날이 바로 내세적 생명이에요. 내세적인 소식이에요. 그게. 나는 내 삶을, 그런데 이걸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네 삶을 미혹하는 삶에 대해 관하여 이런 삶을 네 삶에게 새겼다. 네 삶을 미혹하는 삶에 관하여 이런 삶을 네 삶에게 새겼다. 그러니까 연통이라고 하는 것을 주면, 전파하면, 그 마음에 새겨놓으면, 서기관이 새겨놓으면 미혹돼요, 안 돼요? 미혹될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미혹하는 삶에 관하여 이런 삶을 네 삶에게 새겨놔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미혹이 안 돼. 미혹을 안 당해. 그리고 네 삶은 그로부터 기름 부음을 취한 바 그가 내 삶 안에 머무나니. 기름 부음을 취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내야 너의 지금 육신화가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너에게 육신화가 됐단 말이에요. 취한 바 그가 내 삶 안에 머무나니. 누군가 네 삶을 가르치려고 필요를 갖지 않고 오히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삶에 관하여 네 삶을 가르치는 것 같이. 그렇죠. 또한 그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또한 내 삶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머물 것이다.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됐다고 말이에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내 것이 돼버렸다고, 나화 돼버렸다고, 이해가 돼버렸다고.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됐단 말은 이해가 됐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요절로, 암송 요절로 굴러다니는 게 아니고 그건 개밥이 도토리고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버렸어요. 이해가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이해된 만큼 술술술 연결된 소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설명이 가능해.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예수의 이름 안에 생명을 가진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고요. 연통을 가져야 돼요. 이게 구속사예요. 이게 구속사적인 해설.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 이는 그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그의 이루고자,
에이스 아우토예요. 아우토스. 에이스 아우토. 에이스 아우톤. 그에 이르고자, 크리스토스에 이르고자, 예수스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모두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같이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어. 그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그렇죠, 그에 이르고자 믿는 자, 아들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모두 믿는 자 모두는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15절 16절이에요. 영생,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내세적 생명을 가지려면 믿어야 돼. 뭐를?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믿어야 돼. 성경은 영적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엉뚱한 거 믿고 앉았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계셨냐 안 계셨냐 그거 믿고 앉았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뭘 믿어요?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다고? 역사적인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신 역사적인 예수를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증언해놔야 돼요. 없어요. 여기 지금 사복음서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 요세푸스가 써놓은 것이 있다면 그게 객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세푸스가 써놓은 게 있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록을 안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역사적인 변증은 로마가 해놨다. 로마력 서기 2020년 전이 예수님이 탄생한 해라고 해놨어요. 탄생한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변증을 해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얘기는 안 해놨어요. 역사적으로 변증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탄생만 얘기해서는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까지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오순절 성령 임재까지 얘기를 해야 돼. 그걸 다 입증할 수 있어야 돼. 로마서 10장 17절. 그런 까닭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인함이라. 그리스도스의 해설. 그리스도스의 해설. 십자가에 죽은 못 박힌 그 말씀이 해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은 자는 흐레마 해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스의 해설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해설을 할 수가 없어. 흐레마를. 왜? 그건 중성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호로고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스는 남성이에요. 그것이 중성화돼야만이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예수의 공생의 전부는 내 삶으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것을 크리스토스시라는 것과 하나님이신 크리스토스시라는 것과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기름 부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스 크리스토스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을 취한 삶은 오순절 성령 임재가 있는 삶은 누구나 하나님의 연통의 해설을 인하여 저 삶으로 믿게 하라는 선교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크리스토스의 흐레마를 내놔야 돼요. 이게 없는 자는 성령 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게 없는 자는 연통을 마련한 자가 아니에요. 이게 없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이게 없는 자는 땅의 증인이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